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김유진입니다. 저는 유학생활을 하며 아이비리그 대학교에도 합격을 했었지만 방황하는 삶을 살았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방황을 끝낸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성적은 최상위권이었지만 늘 자신의 부족한 면만 바라보며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고 스스로를 채찍질해서 힘겨운 삶을 살았어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미국 텍사스주에 있는 한 도시로 아버지를 따라가게 되었어요. 그 당시 저는 영어는 대문자 알파벳밖에 모르는 상태였어요. 하지만 언어를 빠르게 습득하는 성향이 있어서 6학년 때부터 성적표에 A+ 이하가 나오면 무슨 심각한 문제가 있는 줄 아는 우등생이 되어 있었어요. 한국말을 잊어버릴까봐 한국에서 전과와 참고서를 이모께 소포로 부탁해 받아서 저는 학교 공부와 한국 학교 전과목 공부를 동시에 했어요. 이렇게 공부하니 일반 학교 공부가 쉽다고 느껴져서 고등학교 수준으로 가르치는 특수중학교에 입학하여 거기에서도 우등생으로 선생님들의 촉망을 받았습니다. 이런 생활을 하는 제가 유학생 촌에서 다른 아이들의 롤모델이 되었고 엄마는 다른 유학생 엄마들에게 자녀 교육 상담 문지를 파셨다고 해요. 어떤 분은 제가 입던 옷을 자신의 아이들에게 물려받아 입히려고도 하셨고요. 제가 한인 친구들의 질투 대상이 되기도 했다는 얘기를 나중에 듣게 되었어요. 저는 과학고등학교를 갔는데요. 저희 학교는 미국 고등학교 중에서 상위 0.1%에 속하는 학교였어요. 저는 여기서 3학년 1학기 때 전교 1등을 하게 되었고 2학기 말에 전교 2등으로 졸업했어요. 그리고 몇몇 미국의 큰 재단들에서 장학금을 받고 아이비리그 대학 중 한 곳에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이런 저를 보고 어떻게 하면 나도 그런 성과를 낼 수 있냐고 조언을 받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물어보는 아이들에게 나가치다라는 권유를 입 밖으로 낼 수가 없었어요. 사실 저는 고등학교 내내 자신이 무능하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는데요. 그 이유는 천재적이고 모범적인 학생들에 둘러싸여 친구들의 저보다 나은 점만 보였기 때문이었어요. 제 등수가 아무리 올라가도 저는 제 장점들은 보이지가 않았어요. 난 그저 점수쟁이고 쟤는 전교 5등이라도 타고난 글솜씨로 나를 제치고 경시대에서 입상을 했지. 결국 전교 1등한 아이는 나보다 수학을 훨씬 잘했지. 나는 공부는 어느 정도 해도 내 친구들은 나보다 성격과 인품이 훨씬 더 훌륭하지. 이런 생각들로 낙심을 하게 되었어요. 아이비리그 대학에 합격을 했어도 성취감은 하나도 없었고 제 능력에 전혀 만족이나 기쁨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우리 가족은 유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그래서 아이비리그 대학을 포기하고 더 저렴한 주립대학교에서 컴퓨터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미국 컴퓨터학과 중에서 7위 안에 드는 학과였는데 거기서도 특별 인재를 양성하는 그룹 안에 들어가게 되었고 새로운 마음으로 대학생활을 시작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제가 생각했던 대학교와 너무나 달라 저는 충격을 받게 되었어요. 대학교라는 곳은 고등학교에서 이미 다 한 것을 한 단계 높여 가르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학교에서 하는 과제들을 사회에 나가서 직장을 얻어 또 똑같이 하게 되고 다만 과제를 하고 돈을 탄다 뿐이지 최상위의 사회직을 유지하기 위해 빡세게 공부하고 빡세게 연구하고 빡세게 일하다 죽는 거였어요. 그때부터 공부가 되지 않았어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공부에 대한 의욕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저는 하루 종일 수업에 가지 않고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볼 때가 많았어요. 성적이 뚝뚝 떨어져서 장학재단과 영재그룹에서는 제게 경고를 보내다가 결국은 탈퇴를 시켰습니다. 급속도로 전락해버린 자신을 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좌절이 되었고 안 오는 잠을 청하게 되면 내일이 제발 오지 않기를 바랬어요. 어떻게 하면 쳇바퀴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 어렸을 때부터 학문을 해야 세상에서 성공한다는 생각으로 꾹꾹 눌러두었던 미술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불안정하고 성공의 보장이 희박하지만 이건 내가 정말 하고 싶고 열정이 있는 거니까 절박한 마음으로 여기에 인생을 걸었어요.
부모님도 모르게 결정했고 남들보다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제 모든 열정을 미술에 쏟아부었어요. 잠자는 시간이 아까워 침대를 방에서 치우고 거실 소파에서만 눈을 잠깐씩 붙일 때도 있었고요. 그 시간도 아까워 아이의 유아실에서 밤을 새웠어요. 살이 14kg나 빠지더라고요. 제 룸메이트는 저를 보면서 너는 사람처럼 사는 것 같지 않다고 걱정을 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하니까 교수님이나 학생들에게 저희 과에서 최고의 실력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하지만 저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었어요. 제가 롤모델로 생각하는 세계 최고의 예술가들과 저를 비교하면서 제 미술 작품들은 한없이 부족해 보여서 숨이 턱턱 막혀 안절부절 못했어요. 내가 여기에 지금 인생을 걸었는데 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들로 제가 그렇게 하고 싶은 일을 해도 만족이 없고 더 나락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로 지쳐가고 있을 때 어느 날 다른 주에서 어떤 대학생이 자신이 다니는 대학교에서 32명을 총으로 쏴 죽였다는 사건이 터졌어요. 그날은 제 과목 성적에 30% 이상이 되는 큰 과제를 내야 하는 날이었는데요. 저는 과제를 내러 이 수업에 가지 않고 하루 종일 이 총살 뉴스만 계속 검색하면서 이 대학생과 정확한 공감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내가 이대로 가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 무렵 제가 알바하고 있던 사무실에 한인교회를 다니고 계시는 어떤 집사님이 같이 일하시기 시작했는데 그분을 관찰하며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은 일을 성실히 참 잘하셨고 항상 마음에 안정이 있어 보이셨어요. 이분을 보면서 인간의 됨됨이와 인생을 제대로 잡아주시는 분은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되었어요.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다. 그렇게 그분께 전도를 받고 비장한 각오를 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제 인생에 가장 큰 위기가 왔어요. 지금껏 제가 세상에서 고민했던 문제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문제였어요. 교회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천국에 가야 하는데 이 모습으로 천국을 갈 수 있다는 확신이 들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보다는 나는 절대로 못 가는 자구나 라는 확신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저는 이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중에 한국에 들어와서 대학원에 가기 위해 비자를 연장받으려고 했는데 비자를 연장 못 받아서 다시 미국으로 못 들어가게 되었어요. 내가 하도 강팍해서 회개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한국으로 귀양 보내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구원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저는 밑바닥을 쳤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분노는 가득 쌓였어요. 삶에 대한 소망이 없어진 채 1년 동안 부모님 외에 아무도 만나지 않고 방에서만 살았어요. 그러던 중에 제가 다니던 미국 한인교회에서 춘천 한마음교회를 가보라는 연락이 왔어요. 구원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의 간증 영상들을 보내주는데 여기에서 답을 찾겠구나 생각이 되어 한마음교회를 가게 되었고 여기서 한 자매님과 교제를 하기 시작했어요. 1년 만에 처음 사람을 만났고 그 당시 너무나 눌려있던 저는 사람의 눈을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아주 쉬운 질문을 해도 대답을 하는데 한참 걸렸고 대답도 한두 마디 겨우 할 정도였어요. 당연히 말씀이 들릴 리가 없었고 1년 동안 제자리 걸음이었어요. 그래도 계속 듣다 보니 부활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었음까지는 믿어지는데 부활이라는 사건은 파고 들어가야지만 믿어질 것 같았어요. 부활을 확증하는 데 있어서 제게 가장 컸던 문제는 저의 5가지 감각 중에
어떤 하나도 분명하게 만족시켜주는 물증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진이나 영상처럼 말이죠. 가장 결정적인 부활에 대한 증거는 부활을 봤다고 하는 증인들이 너무나 그 사건에 확신을 가진 나머지 그 사실에 자신들의 목숨을 걸은 거라고 하는데 저는 이것으로 만족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의 확신? 그거 외에 다른 걸 원했어요. 그 사람들의 죽음으로 저는 만족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느 날 제 문제는 부활의 사실성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날 저는 부활을 고민하는데 진저리가 나 있었어요. 저한테는 너무 어려운 문제였어요.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부활의 증인이 못 되면 내 삶 전체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는 완전 무의미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제 교회 친구와 제가 어떤 분에게 복음을 전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복음을 전하기 전에 우리는 복음 교제를 하는 한 모임에 갔었는데 이 모임에서 한 말씀이 제게 꽂혔어요. 어떤 자매님이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었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때 저는 이걸 선명히 알겠더라고요. 저는 부활이 일어났다고 말할 수 있기엔 내가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자매님의 말로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부활의 증거를 만들어내느라고 끙끙대는 건 시간 낭비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제 관점에서 빠져나와 객관적인 관점에서 부활 사건을 보게 되었어요. 부활은 일어난 일이었어요. 부활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역사가들도 이미 다 일어났다고 확증해서 기록해 놓았더라고요. 그리고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부활을 증거한 제자들을 객관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제자들이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이 제 마음에 확증이 되었어요. 진짜 부활을 보고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확증하지 않으면 자신의 목숨과 인생 전체를 다른 어떠한 것도 아니고 그것만을 위해 내놓을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부활은 저를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없어지는 사건이 아니었어요. 부활은 사실이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안심을 주는 소식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새벽기도 시간에 고린도후서 말씀이 생각났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하나님, 저 알아야 합니다. 이걸 기도하고 있던 중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생각나면서 나의 악한 중심이 다 드러났습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부활의 증거 외에 다른 모든 걸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완전히 외면하고 있었어요. 너무도 부끄럽고 악한 죄였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이신 이분을 완전 외면하고 외톨이로 남겨두고 내 마음 안에 온갖 더러운 것을 다 갖다 놓고 예수님은 내버려두고 있었어요. 그분은 그런 나를 기다리시며 오래 참으시면서 계속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마귀의 거짓말을 들으며 그분을 외면하고 오해하는 도중에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죄송하다고, 예수님께 너무 죄송하다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이신데 지금까지 계속 외면했다고, 잘못했다고 고백하며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나니 제가 왜 그동안 힘들게 살아왔는지 정확히 알겠더라고요. 저는 정말 제가 하나님이 되고 싶었어요. 제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완벽하고 내 뜻대로 돌아가게 만들고 싶었어요. 제가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더 높은 것을 원해서 기쁨과 평안이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만일 이 세상의 제일 꼭대기에 올라갔다 하더라도 세계 최고의 학자나
최고의 예술가로 인정을 받았더라도 저는 절대로 만족할 사람이 아니었어요. 내가 주인이니까 다 제 기준, 제 욕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불만으로 가득했었고 하나님이 제게 허락하신 재능과 능력에 만족이 전혀 없었고 삶을 그렇게 또라이처럼 살았던 거예요. 저는 이제 구원이 흔들리지 않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네. 부활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은 제가 갈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를 살고 있어요. 제 삶도 변했는데요. 저는 이제 대화를 할 때 고개를 들고 사람의 눈을 보며 자연스럽게 말을 주고받습니다. 저랑 1년 동안 교제해 주셨던 교회 언니와 최근에 몇 시간을 걸쳐 제 라이프 스토리를 나누어 드렸는데요. 언니가 놀라시면서 네가 이렇게 오래 얘기할 수 있는지 처음 알았고 네가 이렇게 한국말을 잘하는지도 처음 알았다. 이건 정말 성령의 역사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극도로 개인적인 사람이었는데요. 제 가족들과도 경계선을 긋고 침범하면 다 적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니까 이제는 판단 정죄에 두려움 없이 교회 공동체와 삶도 나누고 함께하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성격의 한계를 탓하며 인간관계에 대해 비관하게 여기는 것도 다 풀리게 되어 이제는 염려나 두려움 없이 사람들을 편안히 접하고 교회 공동체와 함께 전도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들과 저를 비교하며 내가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고 내가 빨리 따라잡아야 한다는 생각에 엄청 눌렸었어요. 그런데 복음이 선명해지니까 정말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선명해지더라고요. 지금 저는 우리 교회들의 지체들의 간증을 영어로 더빙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저는 저를 위해 더 높이 올라가려고만 했었잖아요. 만족도 없고 방황만 했었는데요. 아무리 큰 재능과 능력이 있어도 저를 위해 쓰는 것은 만족이 전혀 없더라고요. 아무리 작은 능력이라도 주를 위해 쓸 때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음을 더빙 일을 하면서 알게 됩니다. 지금 내게 얼마나 큰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아멘. 주를 위해 살고 있는 저는 정말 기쁘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김유석입니다. 저는 인간관계를 멀리하고 나만의 틀을 만들며 사람과의 소통을 하지 않는 폐쇄적인 삶을 살았는데요.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 공동체와의 어울림을 통해 삶의 소통을 찾은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1남 2녀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가정중심적이신 부모님으로 인해 동네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가족 간의 어울림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상했던 것은 유난히 다른 사람과의 교류가 없었다는 겁니다. 한 동네에 오래 살았지만 앞집을 제외하면 변변히 어울리는 이유조차 없었어요. 이런 부분은 저희 인간관계 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됐습니다. 저희 집엔 여간에서는 손님이 찾아오지 않았는데요. 종종 집에 오는 외부인은 배달부나 수리기사였고 이따금씩 외할머니가 찾아오는 정도였어요. 그렇다 보니 저에겐 가족 이외의 사람들은 대부분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어쩌다 배달부나 수리기사가 방문을 하게 되면 방으로 숨었고 찾아온 손님이 볼 일이 끝나고 밖으로 나가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심지어 저는 현관에 들어와서 낯선 신발이 있으면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시간을 보내다 들어가곤 했습니다. 낯을 가렸기 때문에 어릴 적에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과묵하고 의젓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말수가 적어서 그렇게 평가를 했던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친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대응에 있어 무척 편차가 컸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오해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도 모르는 사이 점점 그런 말에 맞추어 살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어른을 봐도 인사조차 못하는 저를 답답해하시며 부모님이 혼을 내기도 했지만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말을 건네는 것이 제겐 참 어려웠고 얼른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저희 이런 성향은 친척에게조차 나타났습니다. 가족 행사가 있어 친척이 한 곳에 모이는 일이 종종 있었는데 전 그날이 되면 은근히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친척들에게 일일이 인사를 해야 하는 것이 부담이 되었고 한동안 보지 않고 가끔 보게 되니 서먹함이 있어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있다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그러던 중 폐쇄적인 삶에 불을 지피는 일이 벌어졌어요. 엄마가 전화기 앞에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채 미동도 하지 않으시며 누군가의 지시를 받는 것처럼 이상행동을 했습니다. 순간 저는 가슴이 내려앉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얼어붙어 있었어요. 이윽고 아빠가 회사에서 돌아왔지만 엄마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엄마가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평소와 같은 생활을 하려 노력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무거움이 있었어요. 그래도 엄마의 빈틈이 외부적으로 나타나지 않게 조심스러운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런 병에 걸린 사람들을 색안경 끼고 바라보는 사회 분위기여서 더욱 입을 닫고 살게 되었고 타인에 대한 불편함을 넘어 경계심이 생기게 됐습니다. 아빠를 중심으로 엄마의 빈자리를 채우느라 누나들의 역할이 절실했는데 사춘기 시절이었던 누나들이 별 방황 없이 협조해준 덕분에 큰 문제 없이 위기에 대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나머지 가족들이 안고 있는 문제나 고민들을 엄마로 인해 가볍게 여겨지며 각자가 묵묵히 감당해야 했고 그로 인해 아빠와의 소통이 되지 않아 보이지 않는 담이 생겼습니다. 가족들의 노력에도 엄마의 상태는 기대만큼 좋아지지 않았고 끝없는 평행선이 이어지며 모두가 지쳐갔습니다. 이제는 엄마의 병이 완치될 수 없다는 생각이 자리 잡게 되면서 조금씩 포기가 되었어요. 가족 분위기는 점점 어두워져 갔습니다. 그러면서 가족 간의 대화가 줄어들게 됐고 먼저 누나들과의 관계가 멀어졌어요. 왜냐하면 누나들이 어느 순간 저희 삶에 간섭하며 불편하게 했습니다. 저는 그런 간섭이 몹시 싫어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그러던 중 누나와 별것 아닌 일에 다툼이 있었는데 그간에 억누르고 있던 감정들이 일순간에 폭발하며 큰 싸움이 됐고 그 후 냉전이 시작됐습니다. 누나와 저와의 보이지 않는 자존심 싸움이 시작됐는데 사실 저조차도 그 싸움이 그렇게 길게 갈 줄 몰랐습니다. 가끔은 그런 냉전이 불편하기도 했지만 어느덧 익숙해지며 이제는 냉전이 끝나는 것이 불편할 것 같은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투명 인간 취급하며 냉전은 무려 7년간 지속되었어요. 게다가 살갑게 지내던 아빠와도 잦은 의견 충돌로 관계가 점점 어색해졌습니다. 한번 혼이 나거나 의견 충돌이 있으면 말을 하지 않고 시위하는 기간이 길어졌고 점점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익숙해졌습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도 꿋꿋이 잘 살던 제가 대학 생활에 무료함이 찾아왔어요. 인생이 무척 재미없었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게 되면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종종 대학 친구들이 달달한 연애 얘기를 하며 저희 길을 자극했는데 무료했던 저희 마음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저도 연애라는 것을 해봐야겠다는 도전의식이 생겼어요. 사람과 관계 맺고 지내는 것을 좋아하진 않았지만 본능은 숨길 수 없었고 그래서 여자친구에 대한 갈망이 증폭이 되어 폐쇄적인 제 마음이 잠시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갈망이 무르익을 무렵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집에서의 따가운 눈총이 싫어서라도 일찍 집에 귀가를 했을 텐데 이상하게 일이 꼬이며 12시를 넘기는 일이 벌어졌고 동네 친구와 알고 지내던 어떤 여자가 합석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낯선 사람과 있을 일이 생기면 미련 없이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알아서 자리를 피했는데 그날은 손쓸 틈도 없이 돌발적으로 발생한 일이라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어요. 순간 불편함이 저를 감싸 안으며 저희 머릿속은 어떤 식으로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으로 분주했습니다. 다행히 술자리는 생각보다 빨리 끝이 나서 서둘러 집으로 가는데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는 저에게 그 여자가 저희 팔짱을 끼는 돌발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순간 저희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뿌리쳐야 하나 아니면 모른 척 이대로 있어야 하나 망설이다 태연히 가는 쪽을 택했습니다. 이 일이 출발점이 되면서 저는 난생 처음으로 지금의 아내와 이성교제를 시작했어요. 마냥 달콤한 이성교제를 꿈꿨는데 현실은 매일 술독에 빠져 사는 여자친구로 인해 마음고생이 심했어요. 매일같이 새벽마다 여자친구의 뒤처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힘든 삶이 시작됐습니다. 게다가 저를 주위 친구들에게 인사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에 그런 일이 무척 고달팠습니다. 그래도 저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한 사람씩만 만나게 하는 기지를 발휘했지만 주위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그마저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데이트를 할 때도 사람이 많이 있는 곳은 되도록 가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정신이 혼미해지고 멍해져서 대화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식당을 가더라도 중앙 쪽에 앉으면 마음이 불편해 구석 자리를 애써 찾아 앉았을 정도로 사람과 뒤엉키는 것이 싫었습니다. 연애 초반 불안정했던 것들이 하나둘 해결되고 안정감 있는 연애를 즐기고 있을 때였어요. 이제는 난데없이 여자친구가 어떤 친구를 만나더니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주중에 작은 교회 예배를 하고 주말에도 교회에서 시간을 다 보내니까 자연스레 데이트는 줄어들었어요. 게다가 많은 제약들로 인해 불편한 것이 눈에 띄게 드러났습니다. 일주일에 엑기스 3, 4일을 빼고 예배가 없는 날은 밀린 할 일을 하거나 다른 약속을 잡게 되니 저는 차츰 후순위가 됐습니다. 갑자기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졌어요. 그동안 취미생활로 즐겼던 모든 것들에 금지령이 내린 것처럼 올스톱이 됐습니다. 자주 가던 경기장 관람도 끊어져 버렸고 영화 관람도 힘겹게 됐어요. 함께 즐기던 모든 것들이 줄거나 사라져버린 겁니다. 사랑과의 관계보다 더 가치를 두었던 것들이 일순간에 멈춰버리니 허탈감이 몰려왔어요. 그로 인해 다툼이 잦았고 이제는 도저히 버틸 수 없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나의 엄청난 핍박 속에도 여자친구는 나를 어떻게든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컸는지 틈만 나면 예수님 얘기를 했고 결국 여자친구의 간곡한 부탁으로 교회에 함께 가게 됐습니다. 처음부터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갔기 때문에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삐딱하게 보였어요. 허름한 교회 막사와 여러 종류의 가축들, 장소와 어울리지 않는 두루마리 화장지, 울다 웃다 하는 성도의 모습은 무섭기 그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누구와도 말을 섞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는데 교인 특유의 넉살이 저에게 말을 걸어왔고 어쩔 수 없이 불편한 대응을 했습니다. 그 후 마음없이 교회 출석만 하면서도 막연히 기대했던 말씀이 있었는데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기대하고 있으면 언젠가 나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생길 것 같았어요. 이런 기대에도 여전히 마음의 빗장을 풀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다 보니 이방인 같은 신앙생활이 이어졌고 교회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 어색할 정도로 철저한 주변인 생활을 했습니다. 여전히 열성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지체들의 모습이 부담스럽게 보여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고 오히려 저런 사람들과 소통하게 되면 나도 저런 모습으로 변할 것 같아서 거부감만 커졌어요. 게다가 저는 성경을 역사라고 생각했지만 보통의 역사처럼 왜곡이나 사간이 주관이 개입된 역사라고 생각해 성경의 진실성 자체를 거부하며 부정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성경 말씀을 믿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작은 교회 예배 때 성경은 일반 역사 기록과 달리 성령의 인도함에 쓴 객관적이고 순수 사실을 바탕으로 기록된 것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성경에 대한 거부감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성경에 대한 거부감이 사라졌음에도 내가 아는 상식과 경험, 잡다한 지식들이 말씀과 부딪혔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닌 부정하지 않고 인정하는 식으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저는 지식과 실제를 혼동하고 있었습니다. 아는 것과 인정하는 것을 믿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어요. 갑자기 믿는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의심이 찾아왔어요. 나 혼자 믿는다고 착각한 거면 어쩌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 있게 자기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었다고 자신만만해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저러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조차도 내 마음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겠는데 무슨 확신으로 저런 고백을 하는 걸까? 정말 중심으로 회개하려 하는데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고 혹시 1%라도 나도 모르게 진심이 아니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고백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됐고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 이유는 부활이 실제가 되지 않아서였습니다. 부활이 선명하지 않으니 혼미가 찾아온 것이었어요. 교회에서 매일매일 부활 설교를 하는데 내가 부활이 선명하지 않다니 충격이었어요. 순간 여전히 내 생각을 붙들며 내가 주인 되어서 성경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 이전과는 다르게 부활에 초점이 갔습니다. 왜 그토록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받지만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믿었는지 알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부활밖에 없구나라는 말씀이 저에게도 실제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전능자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내 죄를 사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임이 보였습니다. 성령께서 그간의 저의 악한 중심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과 끝까지 맞서며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이 날려버리며 내가 주인 되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짓밟았구나. 그래서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만든 틀에 갇혀 주위 사람과의 관계를 거부하고 가족에게까지 대화를 단절하며 살았구나. 그렇게 무수히 많이 들었는데도 감각 없이 그토록 무심히 지나쳤다고 생각하니 너무 죄송해서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회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제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제가 주인 되어서 예수님을 무시하고 바보처럼 제가 만든 틀에 갇혀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야 마음 중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는 고백이 나왔습니다. 중심의 고백이 나오고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임했습니다. 그동안 가족과 주위 사람과의 소통을 닫아버리고 내 마음 편하자고 단절된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내가 단절하고 산 사람들이 살려야 할 영혼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동안 헛된 삶에 후회가 됐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누나의 냉전도 점점 서먹해져만 갔던 아빠의 관계도 사랑으로 승리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보게 되니까 더 이상 이대로 문제를 방치하면 안 되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막막해하던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엄마의 고관절 수술을 통해 함께 위기를 넘기며 자연스레 가족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까지 주셨습니다. 지금은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 것처럼 가족에까지 생기며 사이가 많이 돈독해졌어요. 또한 잘 가지 않았던 사람 많은 장소도 부담 없이 잘 다니고 작은 교회 식구들과 거리낌 없이 수다도 떨고 마냥 부담스럽기만 했던 교회 지체들의 인사에도 같이 응대하면서 내가 가둔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에서는 예배처를 돌보며 일꾼이 편안하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고 맛있는 음식도 준비하며 나머지 지체들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을 들이고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는 아내와 함께 카페팀을 섬기며 커피 만드는 것을 돕고 있는데요. 우연히 연애할 때 공부한 바리스타 자격증과 라떼아트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 사용될 줄 몰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커피를 만들며 소통하는 그 자체가 저에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주택관리사로 새롭게 일하게 된 관리사무소에서는 많은 민원이 찾아오지만 한 분 한 분 마음을 다해 사랑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인간관계를 멀리하고 나만의 틀을 만들며 사람과의 소통을 하지 않고 살았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니 차츰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는 즐거움을 알게 됐고 이를 통해 전엔 느낄 수 없었던 기쁨을 맛보며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부활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담대히 전진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